여러분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늙고 병든 부모를 산채로 산에 버리는 끔찍한 풍습이지요. 여기 돈의 눈이 멀어 한겨울 눈 덮인 산속 벼랑 끝에 내다 버려진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이제와 함께 노인을 가시죠. 지게에 업고 내려온 한 미련한 약초꾼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약초꾼과 노인, 앞으로 들려드릴 기가 막힌 반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약초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약선골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주먹보다 돈이 더 무섭다는 악덕 객주 마배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약초 거래를 독점하며 약초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였습니다. 마배관의 객주는 약선골에서 유일하게 약초를 사들이는 곳이었기에 가난한 약초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의 터무니없는 값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한양으로 넘기는 약초들은 10배, 20배 값에 팔려나갔지만 정작 목숨 걸고 약초를 캐는 이들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지요. 어느 늦가을 주인공 돌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 객주의 상단으로 들어섰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지게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정성스레 싼 보따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곰처럼 우직하고 착해 빠져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돌석이가 아니라 돌탱이라 불리는 서른 노총각이었습니다. 힘은 장사였지만 머리가 둔해 늘 남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고 그래서 장가는커녕 끼니 걱정에 허덕이는 신세였지요. 객주 어른, 이번에 캔 더덕입니다요. 씨알이 굵어 아주 상품입니다. 돌석이 설레는 표정으로 자루를 쏟아붓자 흙내음 진한 더덕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최상급이었습니다. 돌석은 이 더덕을 캐기 위해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보냈고 절벽을 타다가 손발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병든 어머니 약값을 마련할 생각에 한 뿌리 한 뿌리 정성껏 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배관은 곰방대를 뻐끔거리며 더덕을 발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원들도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에잉, 쯔쯔. 돌석이 이놈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게야? 이건 더덕이 아니라 나무뿌리 아니냐? 속이 다 썩었구만. 이런 걸 어디다 쓰겠어. 돼지 먹이로나 쓸까 말까 하겠네. 예, 아닙니다요. 제가 절벽을 타며 캔 건데 속이 썩다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요. 돌석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더덕은 누가 봐도 최상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배관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끄럽다. 요즘 한양 시세가 똥값이야. 약초가 너무 많이 풀려서 값이 곤두박질 쳤다고. 이거 다 해서 엽전 2냥 쳐주마. 싫으면 다시 지고 나가던가. 2냥이라니요. 쌀 한 대박도 못 살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어머니 약은커녕 하루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돌석이 울상이 되어 사정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 노모 약값이라도 보태게 5냥만 쳐주십시오. 네, 5냥만요. 제발 부탁이옵니다. 돌석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약방 주인은 이번에 약값을 못 내오면 더 이상 외상을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마배관은 표독스러운 눈을 부라리며 마시고 있던 찬물을 돌석의 얼굴에 획 끼얹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흥정질이야.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 거냐?
꼬우면 내가 직접 한양 가서 팔던가. 썩 꺼지지 못해. 다시는 그 더러운 얼굴 들이밀지 마. 뜨거운 찬물이 얼굴에 튀어 돌석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의 사원들은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결국 돌석은 눈물을 머금고 엽전 2냥을 바닥에서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사흘 밤낮의 고생이 절벽을 타며 흘린 땀과 피가 고작 엽전 2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석은 텅 빈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객주를 나섰습니다. 마배관의 등 뒤로는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크크크, 저런 멍청한 놈들이 있어야 내 곳간이 차는 법이지. 바보는 죽어도 바보야. 하하하. 그날 저녁 돌석은 엽전 2냥으로는 약은커녕 죽 한 그릇도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병든 어머니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눈이 얼은 허리춤까지 쌓였지만 돌석은 노모의 약값을 벌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런 날씨에 산에 가다니 미쳤다며 말렸지만 돌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날로 심해졌고 약방 주인은 이번 달 안에 약값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약을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어휴, 춥다 추워. 산신령님, 제발 굵은 도라지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돌석의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었고 손끝과 발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겨울 산삼이나 도라지라도 하나 건지면 마배관이 박하게 굴어도 어머니 약값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칼바람이 볼을 베어낼 듯 몰아치는 태백산 자락. 돌석이 눈 덮인 바위 틈을 뒤지며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았을 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짐승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절벽 아래 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런 날씨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석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모른 척할 수 없는 게 돌석의 성미였습니다. 돌석이 미끄러지듯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상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얇은 배적삼 하나만 걸친 채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썹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었고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돌석이 황급히 다가가 노인을 흔들었지만 노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반쯤 감긴 눈꺼풀 너머로 희미하게 흰자위만 보였고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노인의 곁에 놓인 다 깨진 바가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먹다 남은 꽁보리밥 몇 덩이와 마치 먹고고 죽어라는 듯 놓인 하얀 가루약 봉지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바가지 옆에는 누더기 이불 한 채와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는데 그마저도 젖어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고려장이다. 자식 놈들이 늙은 아버지를 산에다 버린 게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추위에 꽁보리밥을 드셨을까요? 얼마나 추웠으면 이렇게 웅크리고 계셨을까요?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터라 이 노인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못된 자식들 같으니라고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돌석은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노인을 감쌌습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저고리를 벗으니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인을 자신의 지게에 짐짝처럼 업었습니다. 노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겠지요. 돌석은 노인을 단단히 묶어 업고는 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묵묵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등에 업힌 노인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눈보라는 그치지 않았고 돌석의 몸은 점점 얼어갔습니다. 저고리를 벗어준 탓에 단오날 호토처럼 얇은 속옷 하나만 입고 있던 돌석은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추울 때 저를 업고 다니셨겠지. 이 어르신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돌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마저 금세 얼어붙어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돌석이 노인을 업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오느라 옷은 온통 젖어 얼어붙었고 돌석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어졌습니다. 하지만 등에 업힌 노인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저기 돌석이 아니야. 지게에 뭘 지고 오는겨. 산에 약초 캐러 갔다더니 멧돼지라도 잡았나 했더니 아이고, 웬 다 죽어가는 송장이야? 세상에 저 추운 산에서 거지를 주워왔네. 돌석이 그놈 참 별난 놈이야.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놈이 오지랖도 넓다는 것이었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러다가 자기도 얼어 죽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돌석이는 착하긴 한데 머리가 모자라서 탈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영감은 코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저런 거지를 집에 들였다간 온 식구가 병 들어 죽을 게야. 돌석이 그놈 병든 어미도 못 건사하면서 남의 걱정은 무슨.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어댔습니다. 돌석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귓가가 화끈거렸지만 지금은 이런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터에서 돌아오던 마 객주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에 여우털 목도리를 두른 마 객주는 가마에서 내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 객주는 돌석의 등 뒤에 업힌 노인을 보자마자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며 흠칫 놀랐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쿠, 냄새야. 야, 이 미련한 놈아. 산에 약초 캐러 가랬더니 웬 거지를 주워와. 재수 없게. 당장 저놈 어디 멀리 갖다 버려. 마 객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환들도 주인의 지시대로 코를 막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걸 집에 들이면 역병이라도 돌 거 아니요? 돌석이 그놈 원래 머리가 모자란다더니 이제 완전히 돌았구만. 돌석은 마 객주의 표독스러운 말에 울컥했지만 당장 노인을 살리는 게 급해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서도 돌석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둡니까? 저는 그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마 객주는 그런 돌석을 노려보다가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아랫목에 노인을 눕히고 밤새 자신의 몸으로 노인의 언 손발을 녹였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윗목과 노인이 눈 아랫목 사이를 오가며 돌석은 두 노인을 돌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쌀독을 털어 묽은 미음을 끓여 노인의 입에 떠 넣어주며 돌석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쌀독에 남은 쌀이라고는 바닥을 긁어야 한 줌 나올까 말까 한 정도였지만 돌석은 아낌없이 노인을 위해 미음을 끓였습니다. 제발 살아만 나십시오. 제발요. 돌석은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품에 안고 호호 불어가며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자신도 눈보라 속을 헤매느라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노인의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의 보랏빛도 조금씩 가시고 숨소리도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돌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마 객주의 멸시 속에서 돌석의 지극한 정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웃집에서는 저러다가 자기 어미까지 굶겨 죽이겠다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돌석의 집 앞을 지나가며 거지 주워온 바보 돌석이 라며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업어온 이 노인이 바로 마 객주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설의 신만이 이자 마 객주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마 객주가 왜 그토록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토록 다급하게 노인을 멀리 버리라고 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돌석의 초라한 초가집에서만은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사흘 꼬박 열병을 앓던 노인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간호하다 쪽잠이 든 돌석의 땀에 젖은 얼굴을 한참이나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의 얼굴에는 밤새 간호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수척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을 살렸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평화로움이었을까요? 여기가 저승인가 이승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탓이었지요.
돌석이 화들짝 깨어나 물 한 바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십니까? 이승입니다요. 제가 산에서 어르신을 업고 왔구만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돌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흘 동안 노인이 눈을 뜰까 말까 애태우던 돌석이었습니다. 밤마다 산신령께, 부처님께, 하늘에 계신 모든 신령님들께 노인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노인, 아니 황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친자식은 나를 버렸는데 생면부지의 남이 나를 살리다니. 세상 참 아이러니하구나. 황 노인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황 노인은 이내 눈매를 매섭게 바꾸고 돌석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내가 누군지 알고 구한 게냐? 혹시 나한테서 무엇을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돌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누구시긴요? 그냥 다치신 어르신이지요. 저는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라 어르신이 남 같지 않아서 그저 살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돌석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거짓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황 노인은 그제야 안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로구나. 요즘 세상에 이런 순수한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다니. 황 노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황 노인의 기묘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황 노인은 돌석이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지게 위에 올라타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돌석은 노인이 무거울까봐 걱정했지만 황 노인은 늙은이 하나 지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느냐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야, 이 곰탱이 녀석아. 거긴 멧돼지가 똥 싸고 간 자리야. 거기 말고 저쪽 바위 틈새에 비스듬히 솟은 소나무 밑을 파보거라. 황 노인은 지게에 앉아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장군이 전장을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거긴 가시덤불뿐인데. 어르신, 괜히 가시에 찔리기만 하고 약초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십 년 산을 다녔지만 그런 곳에서 약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끄럽다. 늙은이 말을 안 들을 테냐? 어서 가보라니까. 황 노인이 호통을 치자 돌석은 영문도 모른 채 고분고분 가시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돌석은 반신반의하며 황 노인이 가리킨 곳을 호미로 살살 긁어내렸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 조심조심 덤불을 헤치고 소나무 뿌리 근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초인 줄 알았던 덩굴 아래서 어른 팔뚝만 한 흙도라지가 쑥 하고 딸려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니라 세 뿌리나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헉, 어르신, 이게 뭡니까? 10년 묵은 흙도라지 아닙니까? 그것도 세 뿌리나. 돌석은 흙도라지를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흙도라지는 일반 도라지보다 10배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10년 묵은 것이라면 마을 전체의 쌀값과 맞먹을 정도였지요. 돌석은 평생 이런 귀한 약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황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 눈엔 잡초만 보이느냐?
내 눈엔 땅 속에 흐르는 기운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신만이들의 비기. 시만이라는 개야. 시만을 뜨면 땅 위의 형상만으로도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지. 황 노인은 하늘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구름의 흐름을 보거라. 바람의 방향을 느껴보고 흙의 색깔을 살펴보거라. 그러면 땅이 내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여기에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황 노인은 단순한 신만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냄새만 맡아도, 흙의 색깔만 봐도 땅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꿰뚫어 보는 조선 최고의 명인이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어이들도, 중국에서 온 명의들도 황 노인이 캐온 약초를 최고로 쳤습니다. 황 노인의 손을 거친 산삼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지요. 그가 약초를 캐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한양의 약방에서는 황 노인이 캐온 약초가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자신의 기술을 이 순박한 청년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자식은 자신을 산해버렸지만 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청년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살렸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서가, 잘 들어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평생의 비법을 전수해 주마. 단, 이 기술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오직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에만 써야 한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황 노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돌석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석의 기묘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큰 사단이 났습니다. 강원도 관찰사의 외동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다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 다녀갔지만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할 뿐 차도가 없었습니다. 관찰사의 딸은 열흘째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져 이제는 숨소리조차 가늘어졌고 얼굴은 납덩이처럼 창백했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불러온 어이도 고개를 저으며 회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관찰사는 밤낮으로 딸의 침상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세도 재물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의 목숨 앞에서 그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관찰사는 방을 붙였습니다. 내 딸을 살릴 영약을 구해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고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방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나 영지버섯 혹은 그에 준하는 영약을 구해오는 자. 관찰사가 직접 만나 후한상을 내리리라. 이 소식은 삽시간에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천금이라는 엄청난 현상금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는 말에 더욱 흥분했지요. 벼슬을 얻을 수도 있고 땅을 얻을 수도 있으며 죄를 사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악덕 객주 마배관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천금이면 기와집 10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찰사의 신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관찰사의 사위가 되거나 최소한 그의 측근이 된다면 강원도 전체의 약초 거래를 독점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마배관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천금도 금이지만 관찰사와 연줄만 생긴다면 앞으로 몇만 금이라도 벌 수 있어.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그는 즉시 마을의 약초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산을 이 잡듯 뒤져서 산삼을 캐와라. 100년 묵은 것이 아니어도 좋다. 50년, 30년짜리라도 있는 대로 다 캐와. 만약 빈손으로 돌아오는 놈은 내일부터 우리 상단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약초꾼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 객주와 거래하지 못하면 약초를 팔 곳이 없었기에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당장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찾아보겠습니다. 마배관은 약초꾼들을 내보낸 뒤 혼자 남아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배관은 심지어 창고에 묵혀둔 썩은 산삼 몇 보리를 꺼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삼들은 10년도 더 전에 매입한 것으로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속이 썩어 약효가 거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마배관은 산삼을 깨끗한 물에 담갔다가 말리고 붉은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고 옥함에 넣었습니다. 멀쩡한 산삼처럼 보이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 영약인 양 속여 관찰사에게 바칠 심산이었지요. 흐흐흐. 어차피 의원놈들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텐데. 속까지 들여다보겠어. 내가 이 산삼으로 한몫 단단히 챙겨서 한양으로 뜰 것이다. 마배관은 옥함을 쓰다듬으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관찰사가 자신에게 감사하며 천금을 내리는 모습, 자신이 관찰사의 최측근이 되어 강원도 전체를 호령하는 모습, 나아가 한양으로 진출해 큰 상인이 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관찰사 어른, 소인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100년 묵은 영약이 옵니다. 크크크. 마배관은 혼자 연습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럴듯하게 보일까? 어떤 말을 해야 관찰사가 감동할까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마배관은 몰랐습니다. 관찰사의 딸을 살릴 진짜 영약은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고 괴롭혔던 바보 돌석이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산에 버렸던 그 노인이 바로 그 영약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마배관의 그림자는 촛불에 비쳐 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돌석이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온 돌석의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난리가 났습니다요. 관찰사 따님이 위독하시답니다. 마 객주 그 사람이 산삼을 구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산으로 몰아넣고 있다던데요. 돌석은 장터에 나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고 약초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농사꾼들까지 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던 황 노인의 손이 뚝 멈췄습니다. 마배관이라는 이름의 황 노인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집신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놈이 또 사기를 치려 드는구나. 황 노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쌓인 한이 한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황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언뜻 보면
평범한 나무 지팡이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윤기가 흐르는 명품이었습니다. 황 노인이 평생 산을 누비며 함께한 동반자였지요. 황 노인은 비장한 목소리로 돌석을 불렀습니다. 돌석아, 지게를 져라. 우리가 간다. 예, 이 밤에 어디를요? 돌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 사방이 칠 같았고 산에는 맹수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냥꾼이라도 밤에 산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밤에 산에 가시면 위험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면 가시지요. 돌석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황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 노인은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나직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가야 한다. 달이 차오르는 밤, 북두칠성이 저렇게 또렷이 보이는 밤에만 그곳을 찾을 수 있단다. 저 산 꼭대기, 사람이 닿지 않는 구름 골짜기로 갈 것이다. 황 노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곳에 내 놈과 내 운명을 바꿀, 그리고 저 썩어 빠진 마배관 놈의 콧대를 꺾어버릴 진짜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 돌석은 황 노인이 처음으로 마배관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 노인은 지금껏 마배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을 뿐이었지요. 어르신, 혹시 객주를 아십니까? 돌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황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다마다. 그 놈은 내 친자식이다. 예. 돌석은 너무 놀라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이 구해온 노인이 마배관의 아버지라니. 그렇다면 마배관이 황 노인을 산에 버린 것이었단 말인가. 그 놈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지.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놈이었어. 내가 평생 모은 재산도 모자라 내 산삼 캐는 기술까지 빼앗으려 했지. 하지만 나는 그놈에게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다. 그놈의 신보가 사악해서 말이야. 황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나를 산에 버렸지. 늙고 쓸모 없어진 아비를 말이야. 하지만 황 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놈을 통해서 말이야. 이제 때가 왔다. 저 악독한 놈에게 진짜 10만이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황 노인은 지난 5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전설 속의 천년삼이 잠들어 있는 비밀 장소로 돌석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년삼은 황 노인이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찾아낸 보물 중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캐지 않았습니다. 그 산삼을 캐는 순간 천하의 욕심쟁이들이 모여들어 산이 망가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 노인은 그 위치를 머릿속에만 간직한 채 5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돌석아, 오늘 밤 내가 보게 될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신령의 선물이다. 준비는 되었느냐? 예, 어르신,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돌석은 지게를 등에 메고 황 노인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구름 골짜기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이 두 사람의 앞길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험한 바위산을
내 발로 기어오르던 돌석의 손끝이 부르텄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돌석은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앞서가던 황 노인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마치 사냥처럼 가볍게 바위를 타고 올랐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민첩함이었습니다. 어르신, 더 이상은 길이 없습니다요. 낭떠러지 뿐입니다. 돌석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앞은 까마득한 절벽이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로 흘러가고 있어 마치 하늘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구름 골짜기라 불리는 곳이다. 구름보다 높은 곳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지. 황 노인은 지팡이로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늙은 소나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 자라 몸통이 기이하게 휘어져 있었고 천년은 묵었을 법한 고목이었습니다. 저기다. 저 소나무 뿌리 사이 바위 틈새를 보거라. 그곳에 하늘이 내린 보물이 잠들어 있다. 예, 저기요? 어르신, 저기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인데요. 돌석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저 자리에서 캤단다. 자, 이 밧줄을 가져가거라. 황 노인이 품속에서 굵은 삼줄을 꺼냈습니다. 50년 전에 쓰던 것을 지금까지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돌석이 밧줄에 몸을 묶고 목숨을 건 채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몸이 흔들렸습니다. 돌석은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심하거라. 왼쪽으로 2뼘 더 가라. 위에서 황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돌석은 노인의 지시대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소나무 뿌리에 닿았습니다. 황 노인이 일러준 곳을 조심스레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살살 흙을 긁어내자 황 노인이 일러준 곳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흙 속에서 보랏빛 서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헉! 돌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보랏빛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흙 속에서 피어올랐고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이윽고 드러난 것은 어린아이. 팔뚝만한 크기의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춘 천종산삼이었습니다. 머리, 몸통, 발, 다리가 또렷했고 심지어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섬세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500년은 묵은 듯한 영물 중의 영물이었습니다. 산삼 전체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생생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손이 떨려 제대로 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평생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양의 임금님도 구경하기 힘들다는 천종산삼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정말 산삼입니까? 이런 건 전설에서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천종산삼이다. 하늘이 내린 씨앗에서 자라났다 하여 천종이라 부르지. 조심해서 캐거라. 뿌리 하나라도 상하면 안 된다. 황 노인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실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숨을 죽이고 극도로 조심하며 산삼 주변의 흙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돌석은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천종산삼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봤다, 신봤다. 돌석의 외침이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신봤다는 신만이들이 산삼을 찾았을 때 외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계곡을 타고 울려 퍼져 마치 산 전체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 노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이 산삼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진짜 아들 같은 돌석과 함께였습니다. 잘했다, 돌석아. 이제 조심스럽게 올라오거라. 돌석은 천종산삼을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밧줄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품속의 산삼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추운 겨울밤인데도 온몸이 훈훈했습니다. 드디어 돌석이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황 노인은 돌석의 품에서 산삼을 조심스럽게 꺼내 달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보랏빛 서기가 달빛과 어우러져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50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말이야. 황 노인의 목소리는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되었다. 가자, 관아로. 황 노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마배관에게 진짜 신만이가 누구인지,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관찰사의 딸을 살려낼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종산삼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원 가명관아 마당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두들 숨죽인 채 안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찰사 감사는 피골이 상접한 딸의 손을 잡고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딸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어졌고 맥박도 실오라기처럼 약했습니다. 어인은 이미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야, 제발, 제발 눈을 떠다오. 아비가 여기 있다. 관찰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관직을 거치며 온갖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기절해 옆방에 누워 있었고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관아 전체가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때 마 객주가 비단 옷을 빼입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남색 비단 두루마기에 옥으로 만든 가끈을 두르고 손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자개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사원 여럿이 따라왔고 마치 큰 공을 세운 영웅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습니다. 감사 어른, 소인 마배관이 기어이 해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마 객주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변의 관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산삼을 구했단 말인가? 100년 묵은 산삼이라니 대단하구만. 관찰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 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녕 그것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단 말이오? 물론입니다. 이 마배관이 평생을 산삼을 다루며 살았거늘 제가 직접 골라온 것이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 객주가 자개함을 열자 꽤 굵직한 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 정성스럽게 놓인 그 산삼은 언뜻 보기에 100년은 묵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굵기도 굵고 색깔도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굵은 도라지를 약물에 쪄서 산삼 냉세를 입힌 가짜였습니다. 마 객주는 지난 밤 내내 창고에서 온갖 속임수를 써서 가짜 산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라지 뿌리에 산삼 가루를 묻히고 특수한 약물에 담가 색깔을 내고 산삼 잎을 우린 물로 씻어 냄새까지 입혔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성을 잃은 감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오, 이것이 정녕 내 딸을 살릴 약이란 말이냐? 관찰사의 손이 산삼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늙은 어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지요. 감사 어른. 어이가 산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만. 겉은 그럴듯한데 뿌리의 질감이. 마 객주는 화들짝 놀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어이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직접 산에서 캔 것인데요. 의심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자, 어서 따님께 다려드리고 약속하신 천금을 주시지요.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어서 드려야 따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 객주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이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빨리 약을 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단 약을 쓰고 나면 설령 효과가 없더라도 병이 너무 깊어서 그렇다고 둘러댈 수 있었으니까요. 마 객주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크크크, 천금이 곧 내 손 안에 들어오는구나. 관찰사의 신임까지 얻으면 나는 이제 강원도 최고의 상인이 되는 거야. 관찰사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조급함에 어이의 의심을 무시하고 산삼을 받아들여 했습니다. 어서 이것을 다려오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그건 독입니다.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관아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클투성이가 된 돌석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 뒤로 삿갓을 깊게 눌러쓴 황 노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산을 내려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관아로 달려온 터였습니다. 옷은 온통 흙과 이슬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관리들은 수군거렸고 나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 객주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미친놈이 기어이 관아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돌석이 그놈 원래 머리가 모자란 놈인데 이제 완전히 돌았구만. 여봐라, 저 거렁뱅이 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마 객주는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 늙은이의 삿갓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묘하게 낯이 걷지만 설마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텐데. 나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돌석이 품에서 이끼에 쌓인 꾸러미를 풀어헤쳤습니다. 순간 관아 마당 전체에 진하고 그윽한 박하향과 흘내음이 확 퍼져 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나 맑고 청아해서 그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 객주의 가짜 산삼에서 나는 역한 약품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졸들은 그 향기에 발걸음을 멈췄고 관리들은 저도 모르게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 향기는 무엇이냐? 감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평생 온갖 귀한 약재를 다뤄본 어이도 입을 딱 벌린 채 돌석이 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이 받친 천종산삼은 황금빛 광채를 뿜어내며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산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춘 그 모습은 예술품 같았고 머리카락처럼 가는 수염 뿌리들은 금실처럼 빛났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흘렸습니다. 저것이 정령산삼이란 말인가? 세상에, 저런 것은 처음 봅니다. 전설로만 듣던 천종산삼이 아닌가? 돌석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감사 어른, 마 객주가 가져온 것은 도라지에 온물을 입힌 가짜입니다. 그걸 드셨다간 따님은 즉사하실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것이 진짜 하늘이 내린 산삼입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황 노인께서 일러주신 대로 마 객주의 가짜 산삼에는 옷이 섞여 있었습니다. 옷에 약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심하면 목이 부어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병으로 약해진 관찰사의 딸이 그것을 먹는다면 어이가 황급히 마 객주가 가져온 산삼을 다시 살폈습니다. 뿌리를 조금 떼어 물에 넣어보니 물이 뿌옇게 흐려지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 어른, 이것은 진짜 산삼이 아닙니다. 도라지를 약물로 처리한 것입니다. 만약 따님께서 이것을 드셨다면 어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마 객주는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캔 것인데. 어이가 잘못 본 것입니다. 마 객주는 어거지를 부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눈에는 진실이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약품 냄새가 나는 의심스러운 뿌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신령스러운 빛을 내뿜는 천종산삼이 있었습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가짜 약재로 내 딸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마 객주가 변명하려는 순간 황 노인이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마 객주는 당황하여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무식한 놈이 어디서 감히 내 놈이 산삼을 알기나 해. 증거 있어. 그냥 운 좋게 산삼 하나 주워왔다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짓거리는 게냐. 마 객주는 목청을 높여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삿갓 쓴 노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저 놈은 마을에서도 유명한 바보입니다. 돌탱이라고 불리는 놈인데요. 그때 돌석 뒤에 서 있던 황 노인이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증거, 내가 증거다. 이놈아. 햇빛 아래 드러난 황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두 눈만은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얼굴에는 50년 세월의 풍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 객주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자신이 벼랑 끝에 버렸던 친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 객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 마 객주의 목소리는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며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황 노인의 호통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내 이놈 배관아, 돈에 눈이 멀어 애비를 산에다 버리더니 이제는 감히 관찰사 어른을 속여 살인까지 하려 드느냐. 황 노인의 목소리에는 50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버지의 슬픔, 산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느꼈던 절망, 그리고 친자식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 애비를 버려? 감사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부모를 산에 버렸단 말이냐? 천하의 폐류나 같으니. 조선에서 부모를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폐류는 살인보다도 더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황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자신이 전설의 10만이라는 사실, 아들이 자신을 산에 버린 일, 그리고 가짜 약초를 만들어 판 수법까지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감사 어른, 소인은 50년을 산삼을 캐며 살았습니다. 한양의 어이들도 제가 캔 산삼을 최고로 쳤지요. 하나 저놈은 제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오직 돈만 탐했습니다. 황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놈은 제가 늙고 병들자 제 재산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겨울 한복판에 저를 산속 굴에 버리고 갔습니다. 꽁보리밥 몇 덩이와 독약을 놓고 말입니다. 관아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마 객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전호에 가져온 것을 보십시오. 메두산삼 머리를 본드로 붙여 만든 조잡한 물건입니다. 도라지 뿌리를 약물에 담가 색을 내고 산삼향을 입혔을 뿐입니다. 황 노인이 마 객주의 산삼을 집어 뿌리 부분을 잡아당기자 정말로 뇌두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본드로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것뿐이 아닙니다. 저놈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약초꾼들을 속여왔습니다. 좋은 약초를 헐값에 사들여 10배, 100배 값에 한양으로 넘겼지요. 그러면서 약초꾼들은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황 노인의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마 객주가 어떻게 가난한 약초꾼들을 착취했는지, 어떻게 가짜 약재를 만들어 팔았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고 탁자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천하의 폐류나 마배관을 포박하라. 곤장을 쳐서 다리를 부러뜨린 뒤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저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그동안 속였던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감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 객주는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찌으며 눈물과 콧물을 질질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식을 보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내 놈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너 같은 폐륜아는 아들로 둔 내가 부끄럽구나. 나졸들이 몽둥이로 마 객주를 끌고 나갔고 밖에서는 으악
하는 비명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곤장을 맞는 소리, 살려주십시오 하는 애원 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버린 폐류나 백성을 속인 사기꾼, 죽어가는 사람까지 속여 죽이려 한 악당에게는 그 어떤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돌석이 가져온 천종산삼을 다려 먹인 지 반나절. 죽어가던 감사에 따른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아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삼을 달인 물은 황금빛이었고 그 향기만으로도 방 안이 가득 찼습니다. 딸은 그 약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타고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막혔던 숨통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모금 더 마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을 넘게 감았던 눈을 뜨고 창백했던 얼굴의 장밋빛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10여일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감사는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인도 달려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온 집안이 기쁨의 눈물로 넘쳤습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죽을 먹었고 사흘째에는 밥을 먹었으며 닷새째에는 마당을 거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천종산삼의 효험은 정말로 신비로웠습니다. 감사는 돌석과 황 노인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들이 내 딸을 살렸네. 내 딸뿐만 아니라 우리 고을을 저 사기꾼에게서 구했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감사는 두 사람에게 거듭 절을 했습니다. 높은 벼슬의 관찰사가 평민에게 절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감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감사는 약속대로 돌석에게 천금을 하사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커다란 상자에 가득 담긴 은자와 금덩이를 본 돌석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받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소인 같은 천한 놈이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껏 엽전 몇 냥의 희비가 엇갈렸던 돌석에게 천금이라는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또한 마객주가 독점하던 약초 거래권을 모두 회수하여 돌석과 황 노인에게 맡겼습니다. 감사는 공식 문서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강원도의 모든 약초 거래는 그대들이 관리하도록 하라. 단 마객주처럼 백성들을 착취해서는 안 되네. 정직하고 공정하게 약초꾼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감사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대에게 심약당이라는 상호를 하사하노라. 약을 찾는 집이라는 뜻이네. 이 상호를 걸고 떳떳하게 장사를 하도록 하게. 돌서가, 이 재물은 내 효심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것이다. 부디 백성들을 위해 써다오. 그리고 내 노모의 병도 잘 치료하고 말이야. 감사는 돌석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어른,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석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신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황 노인이 돌석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사또 어른께 누가 되지 않게 바르게 살면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황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돌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비가 자식을 보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온 황 노인은 돌석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정자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노을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돌석아,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은 나를 버렸으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나를 살렸다. 황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차가운 산소굴에서 쓸쓸히 죽었을 것이야. 아무도 모르게 짐승의 밥이 되어 사라졌겠지. 하지만 넌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 주었어. 밤새 내 몸으로 내 손발을 녹여주고 내 쌀독을 털어 나를 먹여 살렸지. 황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를 내 친아들로 삼고 싶구나. 저 페류나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대신 너를 아들로 삼고 내 평생의 기술을 모두 전수해주고 싶다. 나를 아비라 불러주겠느냐? 황 노인의 음성은 간절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쥐고 돌석을 애타게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인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정이 갔고 친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감격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불효자는 비록 머리는 모자라지만 몸살이지 않고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혈육도 아닌 두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부자의 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돌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 아버지. 돌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게 진짜 부자지간이야. 피가 섞였다고 다 부자가 아니고 정이 있어야 진짜 부자인 법이지. 돌석이 그 착한 놈 복 받을 줄 알았어. 하늘이 다 보고 있는 거야. 황 노인도 참 운이 좋으셔. 페류나 자식은 잃었지만 진짜 효자를 얻으셨으니.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고 모두들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황 노인과 돌석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돌석과 황 노인은 천금으로 마을에 양심 약제상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약초꾼들을 착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값을 쳐주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을 공짜로 나눠주니 전국 8도에서 질 좋은 약초가 몰려들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돌석은 금세 강원도 제1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곤장을 맞고 다리를 절게 된 마 객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유배를 갔으나 얼마 못 가 풀려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선골 장터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푼만 줍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피해 다녔습니다. 에이 퇴, 자기 아비를 산에 버린 천하의 불효자 놈. 마 객주는 돌석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멀리서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봄이 왔습니다. 돌석은 마음씨 고운 처녀와 혼인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고 황 노인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만수무강했습니다. 돌석의 집 마당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황 노인은 죽는 날까지 돌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곧 산삼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이니라. 그렇게 바보 약초꾼 돌석의 이야기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졌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비정한 아들과 버려진 노인을 업어다 지극정성으로 모신 낯선 청년. 결국 하늘은 핏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복을 내렸습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선행이 언젠가 귀한 산삼처럼 여러분께 되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릴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